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구가사 정주입니다. 스님이 이제 그 불교 쪽에도 입문을 하셨고 네, 지금 무속 쪽에도 입문을 하셔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둘의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선 조상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 이제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제를 해서 좋은 대로 다 이렇게 보내드려야만이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 다 좋은데 보내야만이 이것이 조상님들이 이제 다 좋은데 가셔야 이제 우리 이제 속가의 후손들이 좋은 일이 있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동생 산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갔더니 조상님들이 다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참 크다 아이가. 그죠? 그렇죠. 불교계에서는 무조건 조상님들은 천도제를 해서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쪽에서는 내 조상이 나를 도와주지 남의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상님들이 도와줘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이제 토속 신앙에서도 보면은 전부 뭐 옛날에 그 주황에 물 떠다 놓고 막 이렇게 빌고 할 때도 뭐 조상님 어쩌고 할매 할배 어쩌고 누구 도와주이소 막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님 법도 좀 공부는 또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인제 와가지고 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부처님 법하고 이제 신의 법하고를 저 생각은 그래요. 합쳐가지고 스님들이 우리 이제 이 중생들을 제도를 하면은 참 그게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봤고 또 그 신을 또 이제 이것이 신이구나 하는 것도 체험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가 정말 절에 많이 다니신 분이고 우리 할머니가 절을 또 운영하신 분인데 그런 걸 몰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맨날 죽었다가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막 이런 상황이 계속 거듭이 됐거든요. 그런데 늦게 내가 스님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26살 우리 딸내미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 딸내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팠던 원인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그래 맞네.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만한 여자아이가 네. 방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쓰러져서 기절을 해요. 그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그 아이가 나가면은 내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이거는 신의 세계잖아. 신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진합니다. 예,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상 이제 이렇게 신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이걸 몰랐던 것이 참 바보구나. 예,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오로지 그냥 신을 무시하는 상태잖아. 조상을 무시하고 무조건 부처님 법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진리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정말 신에서는 내 조상님들을 내 힘들고 어려운 조상님들을 막 이렇게 숭배하고 갈고 닦아야만이 그 복이 나한테도 오고 또 조상님들이 가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불교에서 볼 때 스님들이 볼 때는 조상이 죽은 귀신이 가서 공부한다 이러면 다 웃잖아요. 나도 웃었으니까.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산신보살님을 보더라 해도 신에 의해 가지고 그 신이 정말 도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의 모든 조상님들을 다 알아내잖아. 근데 그게 참 많이 필요로 하대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힘든 이런 시국에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가정이 안 만나, 그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또 풀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가 아주 미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을 정말 터득을 해서 완전히 공부를 하려 하면은 참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인자 발을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이제 그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신을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은 정말 미묘하구나.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 부처님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신의 공부도 스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스님이랑 그 무속인이랑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머리 깎고 안 깎고 차이. 조금 이제 다르죠. 많이 다르지.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더 빠른 것은 신의 세계가 더 빠르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막 이 몸이 다 망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천도제 하는 것도 내 조상을 풀어주는 거잖아. 우리 조상 신을 풀어주는 거잖아. 예, 그렇게 볼 때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이래 겹보기가 스님은 첫째 삭발을 하고 이 옷을 이렇게 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당 또 이제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 더 화려하겠지. 그 외모가 틀릴 뿐이지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세계가 이제 조금 달라서 그렇고 그런데 올라가면은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흔히 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방송으로 이제 무속인 분들을 촬영을 할 때 네. 그 했던 질문인데 그때는 이제 조상신 개념을 몰랐으니까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속인이 참 많은지 신이 왜 그래 많은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일반인들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뭐 장군이 뭐 다 오잖아요. 장군이 너무 많잖아. 장군 많고. 그러게. 예,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그걸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도도 그렇고 뭐 다른 이래 불교를 숭배하는 쪽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카톨릭이고 크리스찬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잖아.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산신보살님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제자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또 한 번 보니까 저 러시아의 어떤 보살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신을 또 풀어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종교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문화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의 차이도 크죠. 우리는 이제 조상이나 부모를 섬기고 이러는데 그렇죠. 외국은 이제 예. 섬기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몇 대가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징조 할머니,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손주, 뭐 꽃손주, 정손주 해가면서 막 한 집에서 그냥 진짜 많은 식구들이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을 굉장히 많이 아끼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또 우러러 보잖아. 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 전부 보면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자기 이런 모든 게 자기 스스로 해결하잖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렇듯이 그러한 점에서 볼 때는 외국에서는 조상 숭배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 게 없죠. 제사가 없으니까.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제사를 가지고 참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 하면 서로 제사를 안 모시겠다. 부모님들한테 재산을 받을 때는 좋았어. 자식들이.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딱 아파서 누웠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까지 참 이 형제들끼리
굉장한 다툼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제사날 제대로 지내야 될 제사를 이날 했다 저날 했다 저날 했다 이날 했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집치고 정말 잘 되는 집이 없대요. 그래서 제사는 다 한 군데 정해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야 된다고 보고 또 제사를 안 지내면은 이 조상님들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다 보면은 어디로 가겠노? 내 후손들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면은 또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대접을 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는 일도 슬슬 잘 풀어지고, 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예는 못 들겠고, 내 동생을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동생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1년에도 3번, 4번, 많이 할 때는 5번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대접요? 네, 네. 천도제라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생기더라 말입니다. 다 건강하면 그거 최고 좋은 거고, 그죠? 가정이 그냥 오붓하게 잘 살아가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하는 일이 또 순수하게 흘러가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제가 그래요. 조상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한테 잘못하고 조상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꼭 벌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정말 부모님을 아주 그냥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 다 모이자. 다 모여라. 그래 이제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분은 아직 멀었어. 왜 아직 멀었냐? 부모한테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통 더 많이 받아야 돼. 앞으로 10년은 더 고통을 받아야 그분은 가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다시 소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10년 동안에 오만 병이라는 병은 다 앓고, 예, 나중에는 뭐 하다못해 발가락도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호흡도 할 수가 없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모님한테 어쨌거나 부모님한테 잘해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식이 몇 명이 되더라 해도 다 품었잖아. 다 품고 가리키고 먹이고 공부시켜서 출가시켜서 다 해놨는데 자식은 여러 명이 왜 엄마 아버지 건수 못해?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도 시대 따라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도 그래 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더라.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형편이 안 돼갖고 뭐 이런데 모시는 시설에 모신다 하면 모셔놓고 자주 들여다 봐야지.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하고 중국만 예를 들어도 네. 중국에는 예전에 이 거실 위에 보면 네. 조상 그걸 모셔놨었어요. 그렇죠. 항상 영화에도 예, 많이 예, 나오고. 예, 일본에도, 보면, 네, 자기 예. 집안의 조상 예, 모시는 게 있어요. 조그만 법당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본에도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도 점점 기울어 가는 것 음. 같고 중국은 지금 많이 부상이 됐지만 예. 그게 점점 우리나라 같이 현대로 발전하죠. 그렇죠. 제사를 맞아요. 조상이 모시는 게 없어서 기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막 대접을 잘 받으면 좋다고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고 잘 되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라 하시겠노. 그런데 이런 조상님을 멀리하고 그냥 내 모른다 해보세요. 조상님들이 화가 와 안 나겠노.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멀리서 볼 것도 없고 내 가까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제사는 정말 깎듯이 모든 정성을 해서 잘 모셔야 되고 또 아픈 몸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부모님이 계시면은 내가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어디 시설에 모셔놨다 해도 자주 가가지고 보고 스킨십 얼굴 만져주고 몸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손발톱 다 깎아주고 이러면서 자꾸 대화도 해주고. 그런데 부모님은 한 번 가시고 나면 두 번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사람은 꼭 벌이 있대요. 그것을 제가 참 많이 봐왔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 다 부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좀 정성을 좀 쏟아가지고 효도를 좀 해보세요. 효도라는 거 별거 아니대. 그렇죠. 그냥 한번 가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불러주고 안아주고 얼굴 한번 비벼주고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가가면 좋겠지만은 없을 때는 얼굴만이라도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라. 전화 한 통이라도. 네, 전화라도 자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도 안 외롭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 자식들은 내 부모를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있잖아 다들. 그죠? 내 자식이 컸을 때 나하고 똑같이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노? 그걸 생각해야 돼. 어떤 보살님이 하도 어른들한테 잘못하니까 그 자식이 그랬대요. 어느 날 딱 엄마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래요. 그래가 딱 소파에 앉아갖고 하는 말이 지금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나는 다 보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커서 장가를 가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 그대로 내가 할 것이요. 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시오 하더란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당황을 해갖고 무섭더란다. 그 다음부터는 아들 얼굴만 봐도 겁이 나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 잘 계십니까? 해지더랍니다. 그게 가정교육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참, 그래도 그 자식은 참 생각이 올바랐구나. 그래 해서 그나마도 노후에라도,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조금 챙기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렇듯이, 우리가 이 조상에 대해서는 정말 깍듯이 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지 남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예. 내가 복을 받음으로 해서 내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 예. 무속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봐도 그게 불교나 무속이나 그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다 부모님한테 잘하라 하잖아. 절대 잘못하라 소리 안 한다. 부모님한테 아주 열심히 하면 복이 옵니다. 부모님 숭배 잘 하십시오 하고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살님들이 이래 오면 엄마 아버지 계셔요 물어봐요. 그래 물어보고 예 계십니다 이러면 지금도 건강하신가 물어봐요. 예 건강합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그나마도 다행이네. 아니면은 뭐 병원에 어디 모셔놨습니다 이러면 그럼 뭐 일주일에 몇 번 가노 물어봅니다. 그럼 뭐 한 번 간다는 사람도 있고 두 번 간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그럼 보살님 직장 생활 하나 물어보거든. 그럼 어떤 분은 직장 생활 한다고 해. 그러나 어떤 분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보살님 집에서 가만 놀면 뭐하노? 날마다 가라. 엄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노? 길어봤자 10년이라고 보고 매일마다 가가지고 손발 씻기주고 닦아주고 얼굴 비비주고 눈 맞춰라. 그것이 나중에 당신이 복받는 일이다. 나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여기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요. 조상 얘기하다가 네, 그렇죠. 예, 예. 부모님이 조상이잖아. 그러면 원래 이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네. 그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이 온 줄 모르고 이제 그 그렇죠. 불교계로 입문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일 내가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신을 안 받고 무속의 길을 안 걷고 그냥 불교계로 입문을 해서 스님이 돼도 그게 되는 건지 혹시? 그게 제가 저 경우를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 친구들하고 이런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순간에 야, 니 내일 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런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이제 산신보살님 같은 분을 만났다. 그러면 신을 받으시오 했으면 내가 신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는 그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돼갖고 지금 이래 앉아 이제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데 머리를 깎고 앉아 있다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 본체는 그대로 있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님 길로 가는 이 자체도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지만은 그 전에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신에 의해 가지고 신기가 조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신을 없애려고 니는 중이 되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신을 없애려 하면은 그 몸에 있는 영가를 다 보내고 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했고 또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도 딴 데 가면 다 신을 받으러 했답니다. 그러나 26살 아가씨를 갖다가 신을 받으러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6개월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몸속에 있는 빙의를 다 해양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은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뭐 스님도 지금 생활하시다가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네. 예, 이제 익어서 이제 터지신 건데 그게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산재하시다가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몰랐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런 이제 끼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몰랐는데 산재하는데 산재를 하다가 무슨 얘기 끝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게 됐는데 산신보살님이 아 스님 굉장합니다. 다 와가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지요. 예. 그래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했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 말입니다. 네, 피해갈 수는 없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네요. 그때는 내 아팠으니까. 첫째는 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이면은 2번, 3번을 링거를 맞아야 됐고 네 누워 있어야 됐었어요. 앉아 있을 힘도 없는 거야.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갔고 링거 같은 거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디션이 좋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얼굴이 뽀사시합니다. 예, 얼굴도 이제 살이 많이 붙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그렇듯이 스님 길은 또 정말 또 스님 길이고 또 신의 길은 또 신의 길이고 이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신의 길을 갈 사람은 신의 길을 가야 될 거라. 신의 길을 거부하고 스님이 된다 해서 이 신의 길이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예, 그거는 나 자신을 볼 때 그걸 많이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우리 보살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스님이 어떻게 해서 보살님하고 같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무당하고 유튜브를 찍고 그럽니까? 너무 실망이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 항의도 하거든. 그래도 내가 그럽니다. 그거는 스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산에 있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바르게 이렇게 앉은 것은 한 달 조금 더 됐죠. 그런데 이 구석에 와가 앉아 있는데 누가 알겠노?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나를 좀 더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래 이왕 유튜브를 하려 하면 또 이제 유튜브에 아주 대가인 그 산신보살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 도움도 좀 솔직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 스님이 하는 일은 스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그냥 가만히 놔놓고 스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는가 얼마만큼 해가지고 또 기도의 공덕을 주시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신의 길 그 다음에 스님의 길 이거는 정확하게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 신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분이 계시면 신의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같이 접목을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